자, 예수님의 피가 이 5번 흘리셨습니다. 5번.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5번 흘렸다. 근데 어떤 분은 또 4번 흘렸다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5번 흘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5번. 이것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이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은 그의 흘리신 이 보혈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걸 3번씩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요 지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바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신앙 100%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예수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의사가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이거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핏방울이 나오는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의사 누가는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요 어떤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이 땀구멍에서 모세혈관에 피가요 빠져나온다 하더라고요. 핏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핏방울.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땀의 문제를 해결한 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흘린 피는 바로 땀의 문제를 해결한 피다. 아멘.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고. 근데 이 아담의 이 선악과를 부인의 권유로 인해서 먹어버리고 주범이 된 겁니다. 사실 원래 주범은 부인인 하와인데 남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요 공동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흥망성쇠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크게 하고 전반적으로 이 가정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이 선악과 사건의 주범이 돼가지고 아담은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취하리라고 했어요. 원래 인간은요,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바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이요,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땀이 흘린 거예요. 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실. 이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가장 수명이 짧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나이 먹으면요, 이 집중적인 운동을 하고 시간을 짧게 해야 돼요. 오래 갖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식물을 취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땀을 안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여러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쓰리고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땀을 흘리기는 흘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땀의 저주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갖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내가지고 구워줄 자를 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 이제부터는 달라진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는 20대 왕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이 바로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선한 왕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이 아사는 바로 유다 3대 왕으로서 바로 BC 911년에서 870년에 통치했고 20왕 가운데 3왕에 속한 바로 15%에 드는 우수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땅이 평안했다 이 말이요.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도 편안하지 못하죠.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아이언돔이 있어가지고 이 상대방 나라에서 이제 이 미사일을 쏘면요 100% 다 잡아냅니다. 미사일이 큰 것일수록 대용량일수록 더 100% 차단시켜버립니다. 공중에서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시스템. 전쟁 강국이야. 전쟁 강국. 자오잔 성경에 여러분 역사가 6,000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자그마한 나라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그 이스라엘이 아마겟돈이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 그리스도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들림받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민간 우주선이 요번에 그 우주 정거장에 착륙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를 떠나야 살잖아.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벌써 떠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로켓을 타고 우주 정거장으로 다 도망가 버려. 살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사들을 통해서 공중으로 휴거시켜야 돼요. 휴거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돈 안 들이고 여러분을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이게 바로 공중재림이에요. 현실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 이만수 선수라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인데 들어봤죠? 이 감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SK 감독도 하고. 원래 이 삼성의 그 라이온즈 그 야구 선수였어요. 한양대를 졸업하고. 근데 이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인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녀야만이 결혼한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부인을 통해서 믿게 됐고 그 한 자매를 통해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이 이만수 선수가요 아주 타점 1위 홈런 왕이었습니다. 포수상도 받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팀에 속한 그 당시에 장효조라고 들어봤죠? 장효조 선수가 있는데 그 선배가 3년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러 이제 갔더니 선배님 내일 저하고 교회 한번 갑시다 했더니 바로 이 주먹을 때려버려가지고 한 방 맞고 떨어졌거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선배님 다음 주 이번 주일날 저하고 함께 교회 갑시다. 반대편 주먹으로 또 때려버려가지고 팍 떨어졌거든. 두 방 맞아요. 양쪽에 얻어맞아.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10년 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 나 장효조예요. 잊어먹었잖아요. 다 잊어먹었. 저희 아들이 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옛날에 그 때렸던 거 미안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 장효조 선수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다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이만수 선수가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복음의 불모지인 그 라오스에 가가지고 야구 팀을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이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사람들은요 이 게을러 가지고 야구 못한다고 그래요. 일본이나 이런 우리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야구는 잘하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 사람들은요 야구 모른다는 거예요. 야구를 몰라. 그래가지고 야구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 라오스의 이 팀을 창단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마지막 선교지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큰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관을 쓰신 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가시관을 쓰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게 된 제목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역하고,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모독한 놈은 사형시켜버립니다. 엄합니다, 아주 법이. 이래서 예수님을 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 로마 법정에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됐는데,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거예요. 이 가시관을 쓴 피는요, 희롱의 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가시로 간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이마에다가 탁 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뚝뚝. 그 그림이 저기 이쪽 봐봐. 계시록 12장 11절. 자, 저기 있는 이 가시가요, 그 히브리 가시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히브리 가시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 찔리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갈 때도 샌들을 신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필수인데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샌들 신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요 찔려버려. 이런 가시가 아니야. 얼마나 뾰족뾰족해가지고 그런 날카로운 가시들이요, 그 땅에 치면 깔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뭐냐? 바로 인간에게 다가온 이 가시와 엉겅퀴, 땅의 저주를 청산한 피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게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자라가지고 곡식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항구 지천 한 바퀴씩 제가 매일 도는데 거기 이 벼들이요 얼마나 이제 황금 들녘이 돼가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벼 냄새가 이 향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논에는요 피가 얼마나 자랐는지 피 반 쌀 반이야.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이게 안 돌봐가지고 안 돌봐가지고. 그리고 이 고구마도 지금 우리 텃밭에다 이제 심어놨는데, 그 우리 옆집의 이 텃밭은요 고구마 심어놓고 한 번도 안 돌봐가지고 이 뭐 고구마 나무는 안 보이고 뭐 풀이 완전히 덮어가지고 이게 풀밭인지 고구마밭인지 모르겠어요. 그 왜 안 치우냐고 그랬더니 뭐 끝날 때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확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때 이제 그 고구마만 캐냈겠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했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농사는요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풀들이 강해져 버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당근이 있잖아. 당근이 깨끗이 씻어진 것은 중국산입니다. 그 흙에
흙이 이렇게 오면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생태계를 교란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흙 하나도 없이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깨끗한 이 마늘이나 그 당근은 중국산이다 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가난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청산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에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청산해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복, 형통한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자 대형교회 이수 목사님이 어제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KS그룹이라고 여러분 네이버 쳐보세요. KBS가 아니라 KS그룹이라고. KS그룹 회장인데 이 벽지 사업을 많이 하더군요. 자동차 부품 사업도 하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그룹 회장인데 서울대 농가대학 출신이다. 그런데 큰 부자가 돼. 그룹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런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우리 교단에 있는 연세 드신 은퇴한 목사님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그날 이 1호 잔치를 벌려줘.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을 한 꾸러미씩 해가지고 다 드립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고이수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찍질의 피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 명절 6월절에는요 한 사람 석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 예수를 석방시키기를 원하느냐? 내가 명절이 되면 한 명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라바, 당시에 이 밀란을 일으킨 반역자죠. 사형 언도를 받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통합측 총회에서 총회장이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이 총회장이요 강단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회원들, 대의원들이 전부 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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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10분 동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 그 군중들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더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회장이 그 총회가 무산되면 안 되니까 와서 선포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비참한. 이래서 실제로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요, 그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런 허리띠 같은 채찍이 아니고 끈이 4가닥, 5가닥 있는 그런 조개 껍질 같은 날카로운 사기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이 채찍을 한번 들어가지고 딱 치면요, 덩어리에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아픈지. 그 태형이 있었어요. 원래 매로 치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면 태형을 집행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그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싱가포르잖아. 그 이강호 수상이 그 태형을 해가지고 뭐 담배꽁초 버린 놈은 매 10대, 껌을 버리면 매 5대,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엄청 외국인이고 뭐고 때려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싱가포르에 가보면요, 공원에 가봐도 담배꽁초 하나가 없더라고. 내가 진짜 다 돌아봤어. 있나 없나?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아주 강해야 되겠더라고.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39대의 매를 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유대 율법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했어요. 40대를 때려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태형을 40대 때리면 인간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심한 최대예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려야 한 대만 덜 때리고 살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힘은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형수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채찍질을 맞은 이 채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로 찔린 것은 허물 때문이요 상함, 십자가에서 죽음은 것은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는 십자가 징계주의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채찍 39대 매를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39대 매를 맞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병든 몸을 위해서, 병든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채찍 맞아 고통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채찍을 맞을 때 이 피를 뚝뚝 떨어뜨려 고통을 받으셨다. 죄값을 청산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거든.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라. 절대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해야 되고 죄를 절대 오래 가진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죄값을요 다 청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죄진 아담의 원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게 합법이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몸이 아프다, 나는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요, 법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 이 말이요. 괜히 끌려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채업자한테 끌려가면요, 실제로 여러분요, 손을 잘라본다고 하더라고요. 힘줄을 끊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돈 안 주면 힘줄을 끊어본다고 그래요. 사채업자가 돈 안 주면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전부 때 광고 봤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실제로 그 힘줄을 잘라본다고. 깡패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요,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아픈 이 병의 그 고통의 값을요 다 청산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건강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자. 사람은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속에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나? 안 보이지,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뇌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안 보여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요. 뇌에 있습니다. 심장에 있습니다. 봤어? 지가 봤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봤어? 근데 여러분요,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교, 유교, 마호메트, 힌두, 이 종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파해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건강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 피가 5번 흘렸는데 그걸 전파하려고. 여러분 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피 설교만 하면 다 잔다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안 자고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들. 자, 오늘 이 찬송가 후렴 부분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대속고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